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를 범하는 거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먼저 사레가 알가우르를 떠난 지 지금 10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창세기 15장에서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하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딸이고 뭐고 자식이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차라리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하든지 뭐 그런 일이 있든지 이랬으면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어 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예 사라에게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에서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마 10년, 이게 10년이라 하면은, 여기가 창세기 16장이 10년이라 하면은 거기에는 하다못해 한 8년, 9년이라도 됐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는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도 안 주고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니까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다, 내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는데 시간이 또 흘러도 후손이 없다는 거죠. 생길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바로 무슨 기미가 왔으면 모르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하기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내 몸에서는 어떤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례가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 그때는 이게 소유잖아요. 몸종은 소유다. 그러니까 그 내 소유인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내 것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저 하가라고 해서 그 자식을 낳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동안에 10년 동안 그동안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언제나 자식을 주려나 하고 10년을 여러분 기다렸다 하면은 이거 포기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돼가고는 찾아와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지만은 자손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야, 이것도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가를 통해서 이 자식을 낳아라.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 뭐라도 얻었으니까, 자식을 얻었으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니까 하갈의 자식이지, 하갈을 통해서 낳았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 날 자라는 말에 어긋남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작을 해서,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기쁜 소식이죠. 아주 기쁜 소식인데 이게 성공 같은데 실패다 말이에요. 왜? 하갈이 임신했다는 거 알고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을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당신 아이도 못 낳는데 내가 낳았잖아. 이건 내 자식이야. 그리고 당신 아이도 못 낳는 여자아이가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얼마든지 멸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라가 하갈에게 그런 은택을 자기 주인인 그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이를 낳도록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주인을 멸시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로 자식을 낳음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당연히 이게 멸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이 저 하갈을 제대로 길들였으면은 당신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좋다 이래 해주니까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하갈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켰더라면은 어찌 나를 무시하겠느냐? 당신이 하갈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임신했다고 너무 잘해주니까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모른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가 이제는 하갈을 이제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갈이 이제 학대를 자기 몸종이니까 학대를 하게 되어지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학대를 받으니까 야 자칫하면 저 자식하고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강야의 샘물 그 술길 옆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갈을 만나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이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획하고 한 것에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해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눈을 떼지 않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 하갈이 도망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는 뭐예요? 저들이 더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갈을 만나 주신 거죠. 하갈아, 너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하갈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여주인 사례로부터 지금 도망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야, 네가 여주인에게로 가라. 네가 있어야 될 위치는 네 여주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복종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갈을 축복하신 거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야? 잘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하갈이 멸시를 하고 또 사라는 또 하갈을 학대하고 서로 오고 가는 쌍방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네가 나를 멸시 안 했으면 내가 네를 학대했겠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 하갈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결국 쫓아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하갈이 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채로 도망을 했는데 결국에 여기에서 자칫하면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 당시에도 와갖고 강자로 쫓겨나갖고 뭘 먹고 살겠어요. 자칫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결국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네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돌아오죠.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내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하갈에게 하는 말이 야 너의 씨를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셀 수 없도록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갈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씨가 아들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이 아들이 자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리고 그의 손이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 치겠고 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사람의 손이 어떻게 그를 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전쟁이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거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럼 전쟁이잖아.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와 결국에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대항해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 서로 싸움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은 들나귀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아주 독립적이고 그리고 들나귀처럼 거친다.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들나귀는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독립적이고 거칠고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거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다 하는 이것은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전투적인 성향을 가진다. 그리고 많은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가 모든 형제들과 대항하면서 살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후손이 다른 민족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끝까지 보면은 13절부터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 이것이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엘이라고 해요. 엘. 그리고 살피신다는 것은 로이, 엘로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저 단어가 쓰였던 거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는 그 1년 전이니까 85세죠. 그러니까 딱 10년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요. 이것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볼 때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 저 집에 드디어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뭐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이 욕심대로 뭔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 원하시느냐? 자, 저들이 이 계획을 한 것이 왜 계획을 했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바닥까지 내리는 거예요. 바닥까지. 가능성이 완전히 떨어져서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할 때. 죽은 자와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는데 어디까지 연단시키느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믿는 믿음. 그래,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도 끝까지. 그러니까 내 눈앞에 진짜 아무런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완전히 없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빛을 보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죠.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아주 맑아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아합에게 자기 종을 시켜서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믿음이 뭐냐면 지금 단 1%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 완전히 깜깜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빛은 안 보여요. 그런데 너가 믿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너가 믿느냐는 거죠. 내 말대로 되어질 줄 너가 믿느냐는 거죠. 그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인데 여기서 소나기가 올 줄 내가 소나기가 온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믿느냐는 것이죠. 그걸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제자들하고 다시 내려올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일이 일어났죠. 그 귀신 들린 자 아이 하나를 못 고쳐갖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당신이 좀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우리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하면 그렇게 될 줄 아무것도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나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쉽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세계 제일 큰 재벌이 나올 것이다. 우리 봐도 재벌 나올 사람이 없고, 그리고 뭘 해갖고 지금 재벌이 되겠느냐. 그것도 세계 제일 가는 재벌이 되겠느냐.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이 나이에 60 넘은 나이에 전부 다 이제서 뭐 어떻게 하고 재벌 된다는 거냐. 세상에서 갑자기 그렇게 될 일이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재벌이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그럼 그렇게라도 한번 되게 해주시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 한번 그렇게 해줘 보이소. 우리는 막 그냥 좋을 뿐이니까. 그런데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귀신 들린 자의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그런 정도로밖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낮추느냐. 이와 같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자리까지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야 되겠다 할 때 모세가 어지간하면은 그 혈기도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혈기도 있었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면 아니래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바로왕 앞에 못 서겠다 이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다.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갖고 감히 내 백성들,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내 백성들 다 보내주세요. 바로왕이 미쳤어요. 바로왕이 정신 돌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 일을 허락하겠어요? 모세가 누구라고? 그 일을 허락할 리가 없죠.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가라. 네가 가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만 있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모세 피해가 참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바로왕 앞에 서야 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못하느냐? 말도 나도 곧 소낙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응?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정순 권사님이 이제 자식을 낳는다 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저 연세에 무슨 자식을 낳냐. 가능성이라고는 없다 이거죠.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단산한 지 이미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들이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서가 있는데 이걸 너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까지 낮추고 하나님께서 이걸 너가 믿느냐?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10년 지나잖아요. 10년 지났는데 지금 이 사달이 났어요. 이제 나중에 17장으로 해서 계속 넘어가다 보면 알지만 미리 유추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때야 그 85세 잉세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86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85세 때부터 또 이제 100세까지 간다 해도 15년, 앞으로 15년이 더 지나야 아들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낮추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데 이제 나 모르겠다. 아휴, 이제 나는 살아가, 이제 나는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이제는 내가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이미 전혀 없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았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명령 이맘때에 너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적어도 25년이나 지난 거예요. 25년이나 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25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1년 만이든 25년 아니라 한 40년 만이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닥에 엎드러져서 나는 할 수 없나이다. 나는 할 수 없나이다고 고백이 되는 그 시점에까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일으킵니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가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완전히 바닥에까지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라는 이제 낳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까지 다 참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되어질 수도 있고 저같이 40년이나 지나야 될 수도 있고 거의 40년이나 지나야만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성공 같지만 이게 자기들은 성공했는 것 같지만 실패잖아요. 어느 정도의 실패냐? 이때는 몰랐어요. 사라가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이것 보고 실패라? 아니에요. 여기서 실패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 일은 어떻게 되어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영원히 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너가 만약에 다윗의 행한 같이 행하면은 너희 위가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윗과 같이 나를 믿으면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와 같은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를 번성하게 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여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하갈이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커지고 이제 사라는 이삭을 낳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힐 때에 그때 이제 하갈이 쫓겨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만은, 자 우선 여기 16장에서 보면은 저들의 씨가 번성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마엘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이슬람교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야, 알라. 마음에서 믿는 알라를 믿는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떠리다?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다? 들락이다. 들락이는 저들이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고 거칠게 살고 그들은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어떤 존재가 나와요? 테러 분자가 나와요. 이들이 온 세상을 대적해서 이들이 싸워요. 지금 이슬람교가 이 온 세상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손에 그를 칠 것이고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세상에 확장되어질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 적이 되어져요. 저들이 이슬람교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저들의 그 신을 중심으로서 살게 되어질 때 어느 곳에나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이슬람교가 들어간 곳곳마다 이 이스마엘 후손이 들어간 곳곳마다 지금 나라마다 분쟁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 근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저들은 화친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을 허락했겠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어떤 의미에서는 연단시키고자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형제의 나라로 받아들여 주든지 그게 없어요. 죽으라고 싸우죠.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이 싸움은 계속되죠. 그 이스라엘과만 아니라 온 세상 다른 형제들과도 같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 문제를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진화적으로 지낸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래 하지만은 저들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이 분명히 이러한 존재.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오려니와 절대로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뭐야?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받아들이면 될지언정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근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지금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지만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세계의 그 모든 사람과 대항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저 중동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정말
조심해서 유의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작당한 일이 얼마나 큰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무조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여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거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요? 야, 네 종이니까 네 알아서 해 하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도 이스마엘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이 문제로 창세기 16장의 문제로 보아서는 결코 좋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다음 주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들을 번성케 했을까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함으로 믿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거 믿을래. 나는 이거 믿고 살래. 이러다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망한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약속 그거 붙들고 살래.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거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도 계속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 일은 이제 성경 보면서도 지금 나와지는 것, 예시가 나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직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없이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